잘 지내셨나요? 네. 견디요. 네. 이제 11월이 시작됐죠? 이제 2023년도 딱 2달 남았습니다. 2023년의 마무리를 목사님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과 같이 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참 행복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남은 2달, 우리가 또 12월엔 대림절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12월이 지나서 1월이 돼야 올 한 해가 끝나지만 교회의 달력으로는 11월까지가 한 해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12월이 시작되면 대림절로 새로운 교회력, 새로운 교회의 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회의 해를 우리가 또 기다리는 마음으로 말씀 묵상 잘 하고 계시죠, 여러분?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한 해를 또 잘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23째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먼저 말씀 들으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파하였습니다. 또 신도 여러분을 대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 잡힐 데가 없이 처신하였는지는 여러분이 증언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증언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우리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마는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오늘 찬양으로 예배합니다.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온 세상이 지금 물들어가고 있죠.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어요? 세상이 참 물들어가고 있는데 말 자체가 되게 예쁜 거 같아요. 물들다. 그 노래 물들어 되게 그거 노래 되게 좋은데 우리도 이 가을에 주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더 깊이 물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완전히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 찬양으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소리 내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함께 세워가리.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함께 세워가 하시고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가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상황이 어려운 길이 되더라도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가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자, 아시네. 우리 입으로 가사를 하나씩 하나씩 고백합시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리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사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우리 크게 한번 보니 고백할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일단 우리 함께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작은 소리라도 여러분들 읊조리면서 주님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입니다. 올해도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내일의 희망 안에서 대림절을 맞이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중궁두무 공동체가 말씀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매주 같은 말씀을 각자의 일상에서 소리내어 반복해서 읽는 루틴을 만들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외의 기도 제목에는 눈 감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한 해를 또 시간을 또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 또 다시 오신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대림절을 준비하는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가 말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읽고 생각해보고 하는 그런 를 만들어가고 약속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친구들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이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경배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이 다른 곳으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친구들 마음 속에도 소중한 이 마음을 품게 하시고 나아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날씨가 점점 쌀쌀해진다고 합니다. 건강을 잘 챙길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수능을 보는 친구들에게도 좋은 컨디션과 마음의 평안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하며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에게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전주광립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영화 반지의 제왕 혹시 보신 분 있나요? 반지의 제왕은 영국의 대문호로 불리는 존 로널드 루엘 톨킨의 판타지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입니다. 판타지 소설 그리고 영화화된 영화 이 두 개 모두 판타지 작품으로는 걸작으로 뽑히는 작품으로 절대 반지 그러니까 어둠의 군주 사우론이 모르도르의 땅 운명의 산의 용암에서 만든 그 최강의 반지를 중심 소재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군주 사우론은 이 절대 반지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힘을 통제하고 자기가 세상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반지의 제왕 소설에는 이런 시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지상의 요정 왕들에겐 3개의 반지, 돌집의 난쟁이 왕들에게는 7개의 반지, 죽을 운명을 타고난 인간들에겐 9개의 반지, 어둠의 권자에 앉은 암흑의 군주에겐 절대 반지, 어둠만 살아 숨쉬는 모르도르에서 모든 반지를 지배하고 모든 반지를 발견하는 것은 절대 반지, 모든 반지를 불러 모아 암흑에 가두는 것은 절대 반지, 어둠만 살아 숨쉬는 모르도르에서. 이처럼 요정, 엘프, 그리고 난쟁이, 인간 이 모두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절대 반지의 힘은 굉장히 막강합니다. 반지의 제왕은 세상의 모든 힘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 절대 반지, 어둠의 군주 사우론이 만든 이 절대 반지는 반드시 파괴되어야만 한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절대 반지를 파괴하기 위한 반지 원정대가 보잘것없고 작고 연약한 호빗 족 출신인 프로도를
프로도를 중심으로 그 원정대가 결성됩니다. 프로도가 이 반지를 목에 걸고 이 반지를 파괴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거예요. 방금 말했듯이 반지 원정대의 임무는 단 하나입니다. 뭐죠? 이 절대 반지를 파괴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죠. 전사님, 반지를 꼭 파괴해야만 하나요?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 반지라면 굉장히 선하고, 그렇죠? 욕심도 없고 늘 남만 생각하는 이타적이고 또 도덕적으로도 훌륭한 그러한 선한 사람이, 선한 존재가 그 반지의 힘을 가지고 적절하게 착하게 그 반지를 사용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은 좀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생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제자들과 이별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전하시는 고별 설교,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으로 말씀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자신이 제자들을 떠나게 되어서 이별이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제자들을 결코 버려두지 않으시고 마침내 다시 제자들을 찾아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토록 사랑하고 내가 의지하고 전적으로 나의 몸을 의탁하고 맡기던 이 예수님과 갑작스러운 이별이라니. 걱정할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얘들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고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의 걱정은 쉬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자 도마가 예수님께 말을 하죠. 5절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늘 그러셨듯 따뜻하고 온화한 목소리로 도마의 이 걱정을 달래주십니다. 도마야, 그동안 나와 함께하면서 보지 않았니? 내가 곧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사람이 없다. 그런데 너희는 이미 나를 알고 있잖니. 나를 알고 있는 너희는 이미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목자의 뒤를 졸졸졸졸 따라다니던 양들에게 어느 날 앞에 보이던 목자가 없어졌다, 갑자기 사라졌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 양들은 자기의 길을 안내할 인도자가 없어서 얼마나 울부짖으면서 방황할까요? 제자들이 딱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눈앞에 지금 당장 보이는 내가 없더라도 너희의 길을 인도할 목자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다. 왜냐하면 목자인 나, 예수를 본 너희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 너희는 하나님이라는 목적지, 하나님 나라라는 최종 목적지를 알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라는 목적지를 어떻게 가는지 그 길을 너희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자들이라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 조금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들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오늘 제자들은 계속해서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빌립이라는 제자가 또 한 번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8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빌립은 보다 확실하고 눈에 보이면서 자기의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 그렇게 누구보다 확실한 진리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생업과 일상, 심지어 가족까지도 뒤로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진리인 예수님을 쫓겠다고 예수님 뒤만 졸졸 따라다닌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떠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 뒤만 졸졸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그 일을 했는데
예수님이 떠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가요? 제자들과 빌립의 황망하고 불안한 마음이 우리도 이해가 되죠. 그래서 빌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요. 제자들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어느 누구라도 와서 딱 봤을 때 그래 이게 진짜 진리지, 그래 이게 진짜 참 하나님이지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가장 확실한 진리, 누구나 다 킹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확실한 진리, 그 진리를 지금 당장 보여달라라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의 마음은 사실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성공의 법칙 들어봤나요? 성공의 법칙, 행복의 공식, 이런 것을 쫓아다니면서도 늘 불안해하죠. 나이를 먹어가면서 깨닫게 되는 하나의 진실이 있다라면은 여러분에게 누군가 찾아와서 야 이렇게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진짜 행복하다 라고 하는 말이 되게 거짓말에 불과하다라는 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너무나도 절박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성공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그 사람에게 나의 신뢰를 주고 내 마음을 주고 나의 돈과 나의 에너지 그리고 나의 시간까지 모든 것을 다 그 사람에게 갖다 바치지만 그 사람은 누구였던 거예요? 전청조였다. 희대의 사기꾼, 전청조였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뒤늦게 깨닫고 더 절망하면서 더 좌절의 늪에 빠져들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성공과 세상의 모든 힘, 모든 행복을 내가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절대 반지가 나에게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오늘 조금 있다 생길 일이 어떻게 생길지도 모르는 이러한 불확실한 인생에서 더는 나에게 어떤 가슴 아픈 일이 생길까? 나에게 어떤 변수가 생길까? 이런 걱정이나 근심 따위는 하지 않아도 될 테니까요. 빌립이나 우리는 모두 그런 절대 반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면을 보고 14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본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본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도대체 어떻게 볼 수 있다라는 걸까요? 지금 예수님이 세상에 계신 것도 아니죠. 그 비밀은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이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아, 전도사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거 얘기하려는 거죠? 그건 저도 잘 알아요. 근데요, 예수님이 아무런 힘도 못 써보고 그저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달려서 죽어버렸다라는 거, 그게 어떻게 진리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비밀이라는 거죠? 차라리 영화에 나오는 영웅들처럼, 역사 속의 수많은 영웅들처럼, 마블의 히어로들처럼, 아이언맨이나 토르 이런 영웅들처럼 막강한 힘과 능력으로 지구에 쳐들어오는 악인들을 무찌르고 지구를 지키는 쪽, 그쪽이 더 진리에 가까운 거 아닌가요? 여러분, 놀랍게도 기독교는 정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에서 온갖 굴욕, 온갖 모진 고문,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만, 오직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만 유일한 진리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렸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그리고 우리 인간의 역사 속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을 보여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멀리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야, 나는 내 유일한 아들까지 너를 위해서 죽여가면서 너네를 구원했으니까 이제는 너네 어디 한번 좀 착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흠없게 한번 잘 살아봐라. 내가 지켜보고 있겠다. 그렇게 착한 행동을 차곡차곡 채워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너 의로운 사람이다, 너 옳다라고 판단해 줄 거다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팔짱을 낀 채로 우리를 관망하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 반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선물로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인간인 우리가 불확실한 인생길에서 겪게 되는 모든 고통과 고난, 그리고 아픔, 상처, 실수, 그리고 마침내 죽음까지 예수님이 그것을 다 감당하게 합니다. 여러분과 똑같이요. 우리와 똑같이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너희 죄를 모두 다 씻어줬으니까 이제는 죄 짓지 말고 잘 살려고, 착하게 살려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예요. 은혜. 불안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해도 계속 실패했고, 아무리 성공하려고 이곳저곳 찾아다니면서 성공의 법칙, 행복의 공식 이런 것들을 찾아다녔지만 나는 도대체 행복한 인생과는 거리가 먼 회생 불가한 인간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나와 동일한 실패,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나와 동일한 절망, 그것을 예수님도 겪게 하셨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 나의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만나주시는 하나님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 하신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 곧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리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고?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구원이에요. 여기에는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 나의 1%의 땀방울, 0.00001%의 노력, 그것이 들어갈 구멍은 1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은혜다.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100%의 선물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삶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라고 했을 때, 이제는 제자들 곁을 떠난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걱정하고 근심을 했던 이유는 바로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게 세상의 모든 힘과 명예와 재물 그리고 성공을 통제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제자들은 바라보았기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했던 거예요. 절대반지와도 같던 이 예수님의 모습에 제자들은 눈이 멀어서 절대반지 예수님이 사라진다라고 했을 때 불안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한 힘과 권세를 가져다 줄 절대반지를 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단언컨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반지는 파괴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절대반지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십자가를 바라본다라는 것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어야 할까요? 십자가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오늘날 나의 죄악, 나의 모난 모습, 나의 덜 떨어진 모습, 나의 상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겁니다. 밥 먹듯이 거짓말하고 조금만이라도 내세울 게 있으면 잘난 체하고 옆에 있는 친구나 이웃을 배려할 줄로 모르고 질투하고 친구가 잘 내는 모습을 보면서 박수를 쳐주기보다는 배 아파하고 남을 보면서 함부로 판단하고 뒤에서 험담하면서 뒷담화하고 심지어 왕따까지 시키는 나의 이 끔찍한 실체, 적나라한 실체를 내가 응시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여러분 주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끔찍하고 잔인한 모습을 정직하게 보는 겁니다. 서로에게 속고 서로를 속이고 남을 해하고 사기를 치고 전쟁을 일으키고 누군가를 끊임없이 착취하면서 누군가의 생명을 담보해야 이 세상이 돌아간다. 그렇게 해야만 이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라는 이 잔인하고 끔찍한 우리 세계를 응시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보다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보다 이러한 감각, 곧 내 안에는 희망이라고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내 밖에도 희망이라고는 1도 없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러한 현실에 훨씬 민감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둠밖에 없고 우리의 악한 마음과 절망뿐인 세상의 힘으로는 이 절대 반지의 능력을 결코 선하게 사용할 수 없다라는 사실, 그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게 될 때, 그때 우리 눈에 기적과도 같이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아무 힘도 없이 죽어가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전에는 저게 뭐야? 저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게 신이라고? 아무 힘도 없는데? 너무 비참한데? 너무 하잘 것 없는데? 라고 비웃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내 옆에 있는 친구를, 나와 함께하는 이웃들을, 그리고 이 세상을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계를 장악했던 로마 제국의 힘은 절대 반지 그 자체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십자가는 죽음이라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죽음이라는 막강한 힘을 가하는 폭력이 얼마나 잔혹하고 끔찍하게 인간을 강제로 굴복시킬 수 있는지, 인간을 얼마나 강제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절대 반지였습니다. 그러나 2000여 년 전에 어느 날이었어요. 한 시골 출신의 청년이 여느 죄수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너무나 비참하게 바로 이 십자가, 로마 제국의 절대 반지에 못 박힙니다. 그 청년은 예수라는 이름의 청년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라는 청년이 매달린 십자가는 놀랍게도 로마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인 우리 안에 어둡고 잔인한 죄악과 이 세계에 칠흑같이 깔린 어둠의 힘을 굴복시키는 사랑의 폭력이었던 거예요. 로마 제국은 십자가라는 잔혹한 죽음으로 폭력적으로 수많은 인간들을 굴복시켰다면은, 그렇게 생명을 앗아갔다라면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폭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 이 세상 안에 있는 악함,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우울함, 우리를 앞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상처, 이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무너뜨리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여러분 앞에 있는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바라보셨나요? 이제는 그 십자가가 좀 다르게 보이시나요? 이제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보이시나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를 볼 수 있나요? 그럼에도 아직도 눈에 보이는 확실한 힘, 나의 불안한 인생에 명쾌한 정답과 성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절대 반지가 더 좋아 보이나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화면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전주광림교회 중고등부 가족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신뢰와 희망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실패와 시련 속에서 담담하게 살아가는 여정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진로가, 대학이, 나의 지금 인간관계가, 앞으로의 취업이, 직장과 가정에서의 삶이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걱정이 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비춰주시는 한 줄기 빛, 그 한 줄기 빛을 여러분들이 꼭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이 불확실한 어둠을 벗어나고 싶다라고 여러분 인생에 절대 반지를 찾거나 그러한 절대 반지에 매달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온 그날, 모든 빛이 사라진 그 날에 여러분이 잠잠히 머물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이 고개를 들어 바로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어둠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 줄기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빛을 의지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어둠 속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일상과 학업, 그리고 생업과 가정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과 영원한 진리 되신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여러분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동안 내가 준비해왔던 모든 것들이 한날 한시에 예기치 못한 변수나 실수로 다 물거품이 되는 것은 아닌지, 그동안 내가 매달렸던 내 친구가 어느새 나를 모른 채 하고 나를 멀리하지는 않을지, 그동안 내가 열심히 일해왔고 쌓아왔던 나의 경력이 한순간에 부정당하고 외면당하지는 않을지, 이 모든 것이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맡기고 우리의 마음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절대 반지를 찾아 방황합니다. 주님, 그 모든 노력이 모두 헛되고 헛됨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어둠 속에서 내리쬐는 유일한 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이젠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상처와 절망, 그리고 아픔, 이 모든 것을 껴안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걸음을 붙드시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봉헌 찬송 함께 부릅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님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주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이것이 보잘것없는 것 같으나, 이것이 연약한 것 같으나, 이것이 실패한 것 같으나 이것은 영원한 삶입니다. 이것만이 영원한 삶입니다. 그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주님께 봉헌합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봉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순서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렇죠? 우리 일어나서 같이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기를 하겠습니다. 평화와 사랑 인사 나누기 합니다. 함께 같이 일어나 볼까요? 오늘 예배가 좀 늦게 시작해서 그랬는데, 자, 우리 해왔던 대로 하는데 이제는 여러분 움직이셔야 돼요. 우리 움직이면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고 선생님들 만나면서 같이 평화 인사 나눌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방문한 손님이 있어요. 우리 청년부 분들 안으로 들어와 주시겠어요? 청년부 목사님이랑 청년부 분들이 우리 고3 학생들 응원하러 오셨거든요. 이분들에게까지 우리가 같이 가서 평화 인사를 나눌 겁니다. 우리 같이 앞에 있는 거 전사님이 읽고,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안녕, 이렇게 같이 인사 나누는 거예요.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전주강림교회 중고등부 공동체 안에 가득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함께 평화 인사 나눕니다.
자, 우리 그대로 일어선 채로 그대로 앞에 보고 우리 결단 찬송하고 주기도문하고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전국의 소망, 전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죠. 주님 앞에 선 바로 당, 옆에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부장 나오셔서 여러분의 교회 소식 전해 주십니다. 자, 빨리 전달을 우리 청년 나오셔서 위로를 먼저 격려를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일정이 있으시니까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청년부에서 왔어요. 뭔가 되게 들고 오니까 약팔로 온 것 같아. 고3 이제 수능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저희 청년부에서 매해마다 수능 앞두고는 그 수험생들 힘내라고 초콜릿 전달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게 순차적으로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좋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오늘 잠깐 나와주실래요, 수험생 출석해 주실 분들? 그동안 애썼다고, 그리고 앞으로 시험 잘 보라고 한 개씩 좀 전달해 주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수험생 언니 오빠 위해서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대입 수능을 위해 공부하고 준비하며 달려온 시간들이 평가를 받게 되는 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나온 과정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힘내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체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중요한 날이지만 수능일 하루로 전체 삶을 평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성장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목표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부모님의 기도와 우리 수험생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수능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과정들을 통해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 시험을 보는 과정, 그리고 그 이후 대입이 마치기까지 과정까지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격려의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사진 찍-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뒤에 교회 소식 쭉 나와주시고요. 2번, 1, 2번 쭉 넘어가십시오. 자, 금방 말했듯이 대입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구 선교회 11월 일정 보시죠.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 많이 참여해 줘서 굉장히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좋았죠? 중학생들 계속 열심히 할 거죠? 한 번 졌다고 계속 안 나오고 그러지 말고 이제 우리 올라갈 때만 남았잖아요, 그죠? 자, 다음 기회에 이렇게 하고 오늘 여러분들 한 가지만 말할게요. 저기 그 하명이 하빈이 외할머니께서 조금 돌아가셔서 지금 예배 못 왔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위로해 주시고 같이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선생님들 만나시고 시간 내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반 선생님들 만나서 이야기 나누면 되고요. 학생회에서 광고할래요? 학생회에서 여러분께 광고할 게 있다네요. 점심에 원래 같이 밥 먹었었던 걸 잠깐 중단했었는데 다시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학년별이 아니라 조가 두 조로 나눠서 밥을 같이 먹을 건데 자기 조를 이제 자기 조 조장이 누군지 잘 알고 점심시간에 그 조장이랑 같이 먹으면 돼요. 일단 예은이 세광이 조 이렇게랑 저랑 부회장 이렇게 조로 나뉘었는데 예은이 세광이 조 말해드릴게요. 고은결, 신준서, 서세연, 김원재, 이정환, 송우성, 한유정, 정하명, 안호수, 안현수, 김은현, 조효은, 정하빈, 박세영, 김윤지 이렇게가 예은이네랑 세광이 조고 저랑 은찬이네 조가 추승효, 강민석, 배정근, 문건우, 안준성, 배규원, 조정찬, 김희안, 박준현, 김승헌, 이우주, 박지윤, 김시윤, 김소정, 김하늘 이렇게 같이 먹을 건데 한 달 동안 같이 먹고 또 조를 바꿀 거예요. 그리고 이름 안 불린 사람 준현이랑 같이 저희 조로 같이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긴 예은이랑 세광이네 조로 가는 걸로 할게요. 반모임 끝나고 각자 조장한테 가서 같이 이동할게요.